시장하신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배가 고프셨던 거죠. 그래서 성문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어요. 마가는 기록하기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다니시고 있는 이때가 언제면 니산월 중반기,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 4월 중순입니다. 근데 무화과는 4월 중순이면 이런 무화과가 없을 무자에 꽃 탔잖아요. 꽃이 피기 전에 열매가 먼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4월 달 이때쯤 되면 파란색의 무화과가 요만한 게 열린대요. 그래서 요만한 무화과가 열리고 그 다음에 잎이 생겨서 5월 달 말 6월 초가 되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고 6월 달 후반에 가면 떨어진답니다. 그런데 4월에 열리는 무화과 나무 열매, 파란색 열매가 요그만한데 이게 당시 서민들은 먹을 수 있는 거였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턱대고 가서 열매를 찾으신 게 아니라 거기에는 완전히 푹 익은 질 좋은 무화과 열매는 아니지만 당시 배고픈 서민들이 먹을 수 있는 무화과의 푸른색 열매가 있을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하는 것은 무화과가 모든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잘 익은 열매의 때가 아니란 뜻이에요. 어쨌든 배고픈 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작은 열매, 푸른색을 띠는 작은 열매를 찾으려고 예수님이 뒤졌어요. 그런데 없었습니다. 이걸 이쪽 지역에 잘 아는 분의 이야기는 뭐냐면 무화과가요, 잎이 무성한데 이 작은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 해는 무화과 나무가 열리지 않는 때래요. 우리 감 같은 경우도 어떤 해는 감이 굉장히 많이 열리는데 어떤 때는 감이 하나도 없는 시절이 있습니다. 과일 나무들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이 같은 무화과 나무는 그 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서 보니까 잎만 무성한데 작은 푸른 열매라도, 배고픈 서민들이 먹는 열매라도 찾을까 했는데 없으니까 네가 다시는 이 나무에서는 열매를 따지 못한다고 저주하고 지나가셨어요. 이것은 몇 가지를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당시 이 예수님의 저주를 받은 무화과 나무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 종교적인 상태, 특히 랍비들의 위선적 상태, 잎은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무성한 그 잎을, 형식을, 가지를, 그리고 전통을, 그런 걸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그 안에는 먹을 만한 열매가 없는, 실속이 없는, 기도가 없는, 용서가 없는, 믿음이 없는 그런 외형적인 종교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 명심하십시오. 형식은 무한한데 그 열매 안에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안에는 믿음도 없고 기도도 없고 용서도 없는, 그야말로 외식 그 자체의 종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전이 있고요. 그 외곽에 성전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라 합니다. 순례온 이방인들이 그 안은 유대인들만 들어가고 그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바깥에 제법 넓은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거기서 장사가 벌어졌어요. 이방인들이 순례와서 거기서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제사하고 기도해야 할 그 장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좌판을 까는 겁니다. 좌판을 깔았어요. 거기서 재물을 팔고 거기서 성전의 세계를 사용합니다. 각 나라 사람들이 돈을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성전 안에만 사용하는 동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행 다닐 때 이 나라 돈에서 저 나라 돈으로 바꾸면 뭐가 발생합니까? 환차익이 발생합니다. 돈을 바꾸면 환차익이 발생해요. 이 성전 세계를 바꾸면서 이 성전을 관리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엄청난 부를 챙겼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각 나라에서 쏠려온 사람들이 성전 세결로 바꾸면서 거기에서 환차익이 발생하죠. 거기서 비둘기를 팔고 재물을 팔죠. 그 사람들로부터도 일명 지금 말하는 상납을 받지요. 이런저런해서 그 성전은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의 수입의 보고였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뜰에 있는 좌판들을 다 뒤집어 엎고 다 내쫓고 그리고 성전 안으로 아무것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세요. 그 성전은 지금처럼 이 예배당 안을 말하는 성전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뜰이에요. 성전의 외곽들이면 그 안으로 아무것도 못 갖게 들어오면서 다 내쫓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을 향해서 수많은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일명 디아스포라라고 표현되는 흩어진 유대인들, 빌립보, 안드레, 안디옥, 드아드라, 버가모, 밤빌리아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때가 되면 성전으로 옵니다. 그들이 올 때마다 로마의 세계를 가져오고 다른 나라 세계를 가져오고 이방인들이 와서 아프리카에서 이방인들이 와서 순례를 오는 그 수많은 사람이 찾는 그야말로 잎사귀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당시의 성전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거기에 열매가 없었다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린 것은요. 그리고 바로 뒤에 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한 건요. 이 성전은 열매 없는 무화과와 같은 겁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나가시다가 들어오시면서 저주하고 다음날 아침에 그건 완전히 말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 성전을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이 성전을 무화과 나무처럼 다시는 열매를 거두지 못해서 뽑혀질 수밖에 없는 무화과 나무로 성전을 만드실 것에 대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 너희가 강도의 후려로 바뀌었다. 오늘 교회 안에서 교회를 상대로 하는 장사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의 장사꾼들이 있고요. 은혜의 장사꾼들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장사꾼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상대로 교회를 빙자하여 신앙을 빙자하여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꼭 나쁘냐 좋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선교를 위한 장사냐 아니면 내 이득을 취득하기 위한 장사냐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오늘 한국교회는 몽땅 쓸어서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 아래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이 이튿날 아침에 20절에 다시 지나갈 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어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랍비여 보소서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근데 예수의 대답이 참 희한한 거예요.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놈들은 말라야 돼. 원래 무화과답지를 못하는 거야. 먹기는 좀 불편하지만 파란 열매라도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나갑니다. 뭐가 너무 말랐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그 뒤에 얘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정말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이거 문학 표현상 과장법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과장법을 쓰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무화과 너무 말랐는데요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하면서 믿음의 내용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 산들어 바다에 심규라고 바다로 옮겨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로 신뢰가 있어야 하냐면 이 산들어 바다에 심겨라. 그러면 그게 될 거다.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믿음이죠. 우리 상적으로 말도 안 되는 믿음이죠. 이 산들어 바다에 심기라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산들어 바다에 심기라고 말하면 그대로 될 거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믿음, 그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 믿음의 비유가 뭐냐면 이 산들어 바다에 심겨라고 말하고 그렇게 된다라고 믿고 절대로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실제로 산이 바다에 심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성전의 유대 신앙이 믿음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요. 이 산을 들려서 바다에 심기라 하면 그렇게 된다고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면 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실체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머리가 이해가 돼서 설명이 돼서 믿는 거 아닙니다.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면 그건 아는 거지 믿는 게 아닌 거거든요. 믿는다는 건 이해가 안 될 때. 믿는다는 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될 때. 믿는다는 건 도저히 이 상황에서 불가능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십자가 못 박혀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게 믿어지고 그게 그 믿음의 내용이 어느 정도냐면 이 산들어 들려서 바다에 심기라고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산이 들려서 바다에 문법적으로 과장법 표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타고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많은 간증 속에서 산을 들어서 바다에 심은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게 제때 열매를 내는 무화과 나무 제대로 구실하는 성전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갖추어야 할 덕목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두 번째 성전, 두 번째 하나님께 열매가 있는 무화과나무 성도, 교회의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믿음의 기도입니다. 앞에 그렇게 믿었잖아요. 그 믿음은요, 산이 바다에 심기는 믿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느 정도로 믿느냐? 산이 들려서 바다에 심기는 말도 안 되는 것이 이루어지 그렇게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라고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거예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냥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기도의 배경이 뭐냐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심길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똑같습니다. 그대로 되리라. 뭐하고 또 단어가 똑같습니까?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라 하는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된다. 네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 있는 교회, 열매 있는 성도의 두 번째 조건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그 믿음에 기초한 기도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화과 나무의 열매하고 전혀 상관없는 같은 얘기를 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 근데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하는 건 당시 유대인들의 아주 대표적인 기도 양식입니다. 특히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주님을 그 외식하는 기도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내가 많은 사람 앞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으냐? 그 기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설명되고 싶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먼저 용서하고 기도하라.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 기도가 가지고 있는
소위 성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 그 기도의 응답의 성격은 그렇게 응답하시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은요, 용서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고요, 사랑은 믿음의 또 다른 말이고요, 이 믿음의 기도는 우리 믿음의 발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혀 사랑과 믿음의 기도가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용서하기 위하여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아들을 너에게 보내지 않았느냐. 그 사랑의 아들을 통해서 너희가 용서,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서 너희가 기도하는 중보자로서 내 아들 예수를 세우지 않았느냐. 저는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읽으면서요, 그 시들어버린 말라버린 무화과나무 하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기도와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일관되게 설명하는 비유도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예루살렘 성에 당신의 십자가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지르는 말, 지금 이스라엘과 유대교와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다.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지금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과 같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은 메말라버린 무화과나무의 결론이 무섭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말라버린 무화과나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산을 바다에 심을 수 있는 것이 내가 가능하다고 믿는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런데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좋은데 그 기도의 배경에는, 기도의 질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하면 너희의 응답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결국 너희의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사유하심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심입니다. 여러분, 뭘 주세요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 일상의 기도고요, 우리가 이 모든 기도, 구하는 기도, 회개의 기도, 이 모든 기도를 합쳐서 한마디로 기도의 성질, 기도의 이 질을 얘기하라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용서를 얻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기도의 성품입니다. 기도의 성질입니다. 기도의 재료들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정리하면서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 믿음의 기도가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가 사랑과 용서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성품을 갖춘 멋진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